거룩한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하고 좀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날이 정말로 제법 쌀쌀해지고 겨울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 은지 씨가 플룻을 새로 샀다고 합니다. 왜 새로 샀겠습니까? 네, 찬양을 하기 위하여 더 좋은 악기로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이런 찬양 사역들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기만 장로님의 우리 손자 우리 이해찬 군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또 연세대 생명공학부 합격 소식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고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또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안식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우리가 정말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TMI 실천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 이 사별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아픔이 빨리 치유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최근에 아픔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 또 나오네요. 저희 교회가 교육헌금을 정말로 성실하게 드려주셔서 악기도 배우고 있고 또 여러 사업도 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좀 활성화시켜서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안식일 오후에 정말로 저녁 먹을 때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교육을 정말로 잘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부담 없이 활동 잘하고 저녁까지 먹고 그렇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또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의외로 이 쇼핑카트를 집에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물건이 그냥 훔쳐가는 사람이 많고 또 함부로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도 우리가 누구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런 일 작은 하나 더욱더 바르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제10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술과 과학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시작. 아멘. 하늘이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자꾸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 보고 사는 게 요즘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쉽지 않아요? 안 봐요. 들면 뭐 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봐요. 그걸 안 봐. 앞만 보거나 땅만 보거나 뒤만 보지 위를 안 봐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몇 주 전에 우리 김미순 집사님이 별세꽃들 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했죠. 정말 그곳에 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리고 꽃, 돌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것들은 사실 그곳뿐만 아니라 어디서 다 볼 수 있다고요? 우리 여기 이 산에만 가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보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만 잘 바라봐도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계시? 천연계는 무슨 계시죠?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보여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한 두세 달 전에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가 보이십니까? 네, 어떤 분은 고양이가 보이고 어떤 분은 쥐가 보이고 또 이게 또 뭘로 보이고요? 네, 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잔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요 육으로 보이기도 하고 구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관점으로 바라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4개처럼 보이는데 저쪽에서 보면 3개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 내가 어느 입장에 처해졌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트가 보이기도 하고 제발 좀 이 무인도를 벗어나고 싶어서 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발 물에만 있어서 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과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술, 여러분 예술의 뜻이 뭘까요? 좀 쉽게 말하자면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그 작품, 쉽게 말하면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근데 그 아름다움을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과거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옛날에는 또 통통하면 미인이었다고 그러죠? 북한하고 한국하고도 지금 미인상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학도 결국 반복되는 어떤 법칙들을 그런 정리한 것들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학문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과학,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 예술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법칙 안에서 발견하는 과학,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미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예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 관점을 보고 땅을 바라보면 이 땅만 잘 연구해도 누굴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 뇌 우리의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 이 뇌만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우연히 저절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놀라운 섭리로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만 하나하나 살펴봐도 그 놀라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형만 봐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혈액형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혈액형도 다 또 다른 특성들을 갖고 그렇게 갖게 만드셨어요. 이 예술 작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든 이런 대부분의 예술 활동들은 다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뭐에서 영감을 얻을 것 같습니까? 보통 예술인들이 천연계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요. 그 표현하는 것들 다 천연계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근원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저런 색들, 저 색들은 인간이 표현해낼 수도 없어요.
천연계에 있는 색들을 인간이 따라내려고 노력하지만 다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자, 이들소지 하나님만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어요. 자세히 살펴보기만 하면 이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핑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연계는 사람들의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기독교 교육을 위한 그 교과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연계와 성경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의 학생, 어린이, 청년들을 교육할 때 이 두 가지를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 오전에 안식일 학교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친교를 하고, 자, 안식일 오후에 우리는 반드시 천연계로 나가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욱더 다양한 천연계 활동들을 저희가 계획해야 하고 또 그런 준비된 우리의 교사들을 또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우리의 또한 구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라 호수공원 가보셨습니까? 너무 좋죠? 네, 뭐 별거 대단히 인간들이 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천연계가 나무 있고 꽃이 있고 호수가 있고 그것만 봐도 마음에 뭘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고 정말 안식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인간들이 만든 어떠한 위대하고 놀라운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하나의 피조물 속에서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더 많이, 더 자주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연계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볼 때에 우리의 애정은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냐?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몰라요.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를 자세히 보지 않아요. 첫 번째 뭐?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지금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세히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우리의 애정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자꾸 누구에게 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하게 돼요. 꽃 하나만 잘 연구해도, 새 하나만 연구해도,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 하나만 잘 연구해도, 땅 하나만 잘 연구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여러분, 꽃도 향기가 다 같아야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이런 꽃들에게도 이런 향기를 주시고 살게 하시고 유지하는 것처럼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천연계 속에서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오면 너무 집에 가기 바쁘지 않으십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거나 다른 일 하기 너무 바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시간은 아니라도 정말로 안식일 시간만큼은 더 철저하게 구별해서 더 하나님 알아가고 더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 방향은,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멈추지 않고 바른 길로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 오후에 마스크 끼고 함께 더 좋게 기쁘게 손잡고 산과 들로 나가서 함께 친교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유용사 있는 말씀입니다. 천연교와 성경은 예수님의 교과서였다. 자, 예수님 자체도 뭘 통해서 배우셨다고요? 천연교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그걸 통하여 배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용한 일과 성경 연구와 천연계와 그리고 생애의 경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셨다. 즉 순종하는 손과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거기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과서들로부터 받으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연구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게을리하고 교만하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이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더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저희가 이 둘레길을, 원적산 둘레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함께 산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고 그곳에 있는 꽃과 나무들을 함께 바라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성경에 대한 정통한 지식은 그분께서 소년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이신데도 그분은 성경을 뭐 했다고요?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를 거의 다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외우셨고 신명기 다 외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성경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뭘 보고 한 게 아니라 다 뭐 해서 하셨다고요? 다 외워서 하셨어요.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기록하셨던 교훈을 연구하셨다. 그분은 세상의 부정한 풍습을 떠나서 천연교로부터 과학적 지식을 얻으셨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안식 오후에 핸드폰 갖고 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산과 들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어린 시절에 그들이 정말로 천연기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3달이나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못하고 당신이 하세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요즘 정말로 자주 듣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 특별히 제주도에서 촬영한 찬양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화면을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화면을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제목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바다와 저 하늘과 저 풀의 이 조화가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저 흔들리는 풀을 보세요.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이죠? 전 저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결정조차도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천연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뭐 하겠다고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법칙에 따라 다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의 찬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시편 96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범죄천에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아름다움에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만물을 감상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장하여 주신 그분의 단순하고 은은한 미를 즐기기 원하신다. 그분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성품의 미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분은 꽃이 은은하고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영광,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된 모습이 있어서 덜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가장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 꽃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꼴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외적인 것들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인 이 사람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천연계를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게 하시는 이유 자체가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 우리 삶 자체가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휘어지고 주름살은 늘어나고 우리 몸은 점점 연약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빛이 나면 좋겠고 더 넓어지면 좋겠고 더 온유하면 좋겠고 더 겸손하면 좋겠고 더 사랑이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류의 전문가들 부활이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방금 말했던 것을 지키고 또 특별히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거짓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철학으로, 신화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변론하는 것을 피하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하나 사람. 찾았습니다. 우주를 과학자에 대한 사색하다. 위대한 과학자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 위대한 과학자 누구를 소개하는 내용이냐면 고대 이거는 세계의 마지막 천문학 영웅이라 할 수 있으며 히파르코스의 진정한 제자로 여겨지는 천문학자. 그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립되지 않았던 천동설의 마지막 체계를 완성시키는 천동설을 큰 업적도 확립시킨 이루었습니다. 사람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의 과학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뮤제이온에서 천문학, 점성술, 천문학, 과학, 점성술, 지리학 등을 연구하곤 공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천동설에 그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된 지구 중심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많은 논증을 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면 특별한 현상이 관측되어야 한다.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한다면 수직으로 위를 향해 던진 물체는 같은 지점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그는 이러한 이론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천동설은 15세기까지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거의 독보적인 천문학 이론이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가 우주 중심에 있고 태양계의 천체들은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로 있다. 그는 천동설의 바탕을 두고 행성의 움직임을 원운동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 이심원 등과 같은 복잡한 수학적 도구들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행성들이 실제로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헬레니즘 시대 과학자들이 행성의 움직임을 이상적인 원운동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것들이죠.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안했던 우주를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보면 행성이 주전원의 작은 궤도를 돌면서 대원의 큰 궤도를 돌고 있죠. 이 체계의 중심은 X, 즉 이심이며 지구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바라본 행성들의 운동이 천구상에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전원 이론은 16세기 중엽에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계속 신봉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어때요? 머리가 아파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대단히 위대한 학자들이에요. 그걸 이어받아서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때는 최고의 과학이었는데 완전히 틀려요. 이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다 알거나 다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법칙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가 평가하거나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과학들을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야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일 어리석음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과에 나오는 것처럼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과학자입니다. 독일의 유태인 과학자였어요. 특별히 질소비료,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식량 증산에 기여한功勞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위대한 과학자냐, 살인자냐. 왜 그랬느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하버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에 입대한 다음에 뭘 개발했냐면 유독가스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유독가스를 개발해서 1차 세계대전 때 그 유독가스가 사용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동포들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요. 위인이냐 아니면 살인자냐, 여전히 그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그런 행동을 반대하다가 끝내 자살하고 죽어요. 그가 개발한 독가스 때문에 그의 친척과 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대단한 과학자여도, 대단한 지식을 소유해도, 대단한 예술 행위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법칙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삶의 기준인 율법이 없다면 과학이라는 것도 예술이라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사람을 또 만약에 동물들을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잡다한 그런 이상한 성행위를 마치 아름다움인 양 포장하고 그것들을 법적으로 다 인정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물과의 그런 관계들을 다 인정하고 동물과의 결혼을 다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아름다움과 예술로 찬양하고, 삶의 기준이 율법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아름다움이 될 수도 없고 인류의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 없는 삶의 유익은 끝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발견을 이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배제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공허할 뿐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 사용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이. 똑똑한 척 하는데 뭐하지가 않다고요? 똑똑하진 않아요. 왜냐? 끝이 안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끝이 안 좋아요. 갑부, 대단한 학자, 대단한 정치인 다 보세요.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 끝이 뭐에 달려있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담하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제가 이걸 딱 영상 하나로 준비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저 무지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모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내가 묘성을 베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른데 교만하기는 또 엄청 교만해요. 엄청 아는 척하고 그래서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과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개를 하나님 앞에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 과학은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네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봐. 너 깊은 바다 걸어봤어? 너 별자리 네가 끌어봤어?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요.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풍성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을 모르는 인간 사회는 오류와 허무, 때로는 스스로를 위협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도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인정하고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경험들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 세 분 짝을 지어서 그대가 천연계 또는 자신의 신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경험한 창조의 섭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경험했던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놀랍다. 그것이 천연계든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일인지 그 경험들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경험들을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전하면 좋을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면 좋을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